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발생이 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체를 다 보기가 좀 기니까 중간에 잘랐는데요. 26절까지 잘랐습니다. 이 내용은 예루살렘에서 선교 보고를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 바울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목숨을 걸고라도 들어가고자 했지 않습니까?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 안에 내용에 헌금하는 거, 전달하는 거, 또 그 전달을 통하여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같은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한 내용, 이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나시린의 서원에 대한 걸 제안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 타협반인데, 바울이 하던 게 나시린 서원과는 관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바울이 그 타협반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시린의 서원을 다 지키는데요. 이 점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려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위함이죠.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점을 오늘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본문을 좀 읽으면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을 하고 배를 타고 쭉 가다가 두로에 정박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는 일이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 잠깐 머물다가 가이사라로, 바울은 혼자서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강행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가이사라까지 들러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내용을 좀 복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가이사라까지 들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사람이 누구죠? 본문을 좀 읽어보죠. 15절을 먼저 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에서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올라갑니다. 16절에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 일행이죠. 바울 일행 중에 가이사라 몇 제자가 함께 갑니다. 가이사라에도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몇 사람 교인이 함께 가고, 또 여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갑니다. 오랜 제자라고 한 걸 보면 나손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에 설립할 때의 주축 멤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나손 집에 바울 일행이 다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두 계열로 볼 수가 있죠. 헬라파 교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교인들, 두 계열로 볼 수가 있는데요. 나손은 구브로 출신이니까 히브리파는 아니고 헬라파, 헬라 지역이니까 헬라파죠. 바울 일행은 헬라파 나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헬라파니까 유대파, 히브리파보다는 좀 개방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개방적이죠. 헬라파 교인들은 이방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했으니까 훨씬 개방적이죠. 예루살렘까지 동행한
바울의 일행들은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헌금을 모금했던 그 교회 대표자들, 대표단들이죠. 각 교회 대표단들과 이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함께 동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이사라 신자들 몇 명, 나손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나손 집에 머물게 됩니다. 나손은 구브로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집이 있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형제들은 누구죠? 본문을 쭉 보면 예루살렘 교인들은 아직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원 전체는 아닐 것이고 일부 교인입니다. 아마 헬라파 교인인 것 같은데 이들이 기쁘게 영접합니다. 계속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헬라파 형제를 만나서 환영을 받고 그 이튿날 야고보에게로 갔죠. 거기 가니까 이미 장로들이 다 함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감독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다 처음 교회가 설 때는 주축 멤버로 사도 교회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아마 선교의 책무를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기록은 당시에 복음이 확산되어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교회가 서는 것을 추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면에 나선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다른 사도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도 세우고 한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야고보 사도만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는데 이 야고보가 아주 지혜롭게 교회를 지도한 것 같습니다. 그 유대 지역인데 모든 유대인들도 이 야고보 사도를 존경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야고보를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존경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교회 감독자로 이게 바람직한 건가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할 점이지만 지혜롭게 교회를 다스린 것은 사실입니다. 30년간 재직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당시 여기 장로들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20절 중간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 크리스찬으로 있다고 한 걸 보면 장로들도 꽤 많은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고 장로들이 있는 걸 보면 마치 사내들인 공회원들처럼 70명의 그 공회원들, 국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장로들도 꽤 많은 숫자가 함께 야고보와 교회를 돌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절 끝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수를 믿고 모인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열성적이다. 이건 아주 바람직하지 않죠. 여기 율법의 열성이라는 것은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외형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처럼 율법의 외형에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동안 사역했던 선교 내용을 아주 낱낱이 보고하는데요. 19절에 말하죠.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일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울이 낱낱이 고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일하셨다. 지금 율법의 열성을 가진 교인들인데요.
유대교에서 벗어났지만, 기독교인들이지만 여전히 율법의 열성인, 율법의 외형에서 못 빠져나온 이런 회중들, 장로들을 향해서 지금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을 낱낱이 말하거든요. 이건 이들에게는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복음이 이방 지역에도 확산된다는 것을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교는 말할 것 없고 유대 기독교인들의 정서를 보면 이 본문에도 율법의 열성적이었다는 것, 이런 정서를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정서가 그대로 있다고 보는데, 유대인들의 정서가 무엇이죠? 이방 지역 사람들, 유대인들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주의에 아주 빠져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낱낱이 보고하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보고 방식을 보면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일하셨다. 주체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낱낱이 고했다는 이 말은 짧은 구절로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자기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운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넘겼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낱낱이 고했다는 속에 다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사역,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고한 겁니다. 이 바울의 선교에서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동안 선교했다는 내용을 낱낱이 다 이야기했을 텐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가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세례로 연합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늘날까지도 보좌 우편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교회를 건설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고 전도도 시키시고 우리를 수족으로 쓰시고 하는 거죠. 따라서 선교 사역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교 사역에서 참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그 선교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봉사, 여기 바울이 자기의 봉사를 하나님 쓰셨다고 하는데 여러 봉사를 쓰시고 협력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낯선 문화권에 가서는 그 문화를 익히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의료를 협력해서 의료 선교라고 해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그런 주변적인 봉사, 협력, 선교, 의료 선교 같은 것도 큰 의미가 없어지죠. 교회가 무엇이죠? 교회. 선교 사역에서 가장 핵심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가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부터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서 풀면, 땅에서 문을 열면, 천국 문이라고 하면 문을 열면 하늘에서 수납한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수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주신다고 했어요. 천국 열쇠가 무엇이죠? 천국 열쇠.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인데, 천국 열쇠는
복음 설교이죠. 복음 설교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권징이 있는데요. 이 권징과 설교가 붙어 있는데 복음 설교와 권징이 천국을 여는 것이기도 하고 닫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듣고 나오는 자들,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베풀어서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살게 하죠. 내가 이제 개인주의를 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면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광의 나라를 정점으로 하고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말씀을 받아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교회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설교를 통해서 그걸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천국을 열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중에 언약을 계속 깨뜨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권징을 통해서 천국문을 닫죠.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복음의 설교 그리고 권징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천국을 열고 닫는 관문이죠. 참교회라면. 교회 기능을 잃어버리면 권징도 안 해버리고 복음 설교도 안 해버리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니까 천국의 관문이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통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서 가장 핵심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때 교회 이루는 건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이 설교 시작하면서 사람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살 수가 없으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도 내 사랑의 연장으로 하는 것뿐이지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이루는 거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다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도 맞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뒤에 좀 생각하겠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봉사로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일하신 걸 낱낱이 고하는데요. 이건 상투적으로 하나님 하셨다 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상투적으로 하나님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는 말을 곧잘 하는데 그게 뭐냐 하고 물어보면 잘 못하는. 근데 여기 분명하게 증명해 보여요. 바울이 낱낱이 선교사역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증명해 보이는데 당장 그 배석해 있던 일행들이 있잖아요. 이방 지역의 각 교회 대표자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한마디씩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기록은 안 남겼지만 한마디씩 한다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영접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더라. 그리스도의 분자로 수족으로 지체로 사는데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이런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한마디씩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실제적인 증명이 보이는 거죠. 이 보고만으로도 바울의 선교 보고에서 거기에 같이 자리했던 각 이방 교회의 대표단들의 한마디씩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와 일치점이 생기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방 지역의 그 대표단들의 한마디 한마디만으로도 우리와 같구나 하는 것이
입증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이것도 좀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죠. 19절에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바울 자기의 봉사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바울의 봉사를 통하여 하셨다는 말 뜻입니다. 바울이 봉사했고 주체자가 아니고 봉사했고 주체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바울의 봉사를 쓰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초능력을 막 발휘해서 하실 수 있죠. 다 하실 수 있죠. 우리를 기계적으로 멱살을 딱 잡고 쓰실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기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원칙입니다. 꼭 사람을 데려다 놓고 쓰셔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깨우치셔서 깨닫게 하셔서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쓰셔서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가령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김을 매기도 하고 모종을 옮기고 김을 매고 거기에 따르는 피와 땀을 흘리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할 때 곡식을 거둬들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죠.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결과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내려주셨다 그 뜻이 아니잖아요.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시고 김을 메고 곡식을 이렇게 살피게 하시고 그리고 태양도 주시고 비도 내리게 하시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으시면 곡식은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섭리하셔서 큰 통치 휘하에 섭리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할 때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쓰셔서 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늘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똑똑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일하실까요? 교회를 이루어보면 똑똑한 사람이 오히려 교회 전진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도 부르셔서 말씀을 자꾸 깨우치셔서 그걸 쓰신다는 겁니다. 뭐 탁월한 걸 쓰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봉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자,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들이 어떤 지체든지 손가락 하나도 업신여겨야 할 지체가 없잖아요. 다 귀하고 가치가 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쓰실 때 개체를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런 개체 쓰시면 재능 있는 사람들은 쓰시죠.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켜 놓으시고 분자로 지체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귀한 거죠.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나 혼자 다 했습니다.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어떻게 하셨느냐? 바울의 봉사를 쓰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의 봉사를 쓰셔서 하셨다는 이 말은 봉사를 쓰셨으니까 바울만 봉사하셨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문안 인사할 때 항상 동역자들을 언급하죠. 여러 봉사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면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뿐이지 바울 혼자 이렇게 전면에 나타날 수 없죠. 여러 봉사자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의 분자들, 지체들이 다 어우러져서 봉사하고 섬긴 그걸 주님께서 쓰셔서 전 세계, 당시의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서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여 선 교회들을 보면 한두 사람의 봉사와 헌신으로 선 게 아닌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으로 교회가 섰습니다.
동심협력하는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쓰셔서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20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하는데요. 21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것도 했고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가 저는 가끔 이제 만나는데, 어떤 모임에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이고 목사님들의 모임이고 한데, 선교사들의 모임이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이게 자꾸 부각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참 어려워지는데, 여기는 선교 상황을 낱낱이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세세한 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문장은 간단한 문장에 불과하지만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대략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출범해서 설 때만 해도 이방 지역에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섰다 하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지금 체득하고 있습니다.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구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나 과연 그럴까?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할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 과연 그렇구나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보입니다. 20절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에요.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율법의 외형이죠. 여기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는데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합니다. 이게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입니다. 수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대교인들, 과거의 유대교인들처럼 여전히 율법의 외피만 붙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율법의 외피에서 전면에 주장하는 게 뭐죠? 할례죠. 예수를 믿는 거 좋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큰 분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다 정리가 된 건데 지금 또 이러고 있습니다.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율법이 다 성취되었죠.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 그대로 있지만 외형은 다 폐기 처분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외피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구약 당시 마치 어린아이들을 교육을 할 때 실체는 없고 가령 사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과는 없고, 그러니까 사과 그림을 그려서 시청각 교재로 교육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구약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현실로 오지 않으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시청각 교육 교재로 사용했던 내용들이 율법이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렇죠? 율법에 성실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절실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할수록 구원자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게 되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입히셔서 구약에 있는 걸 다 성취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의 외피만 붙잡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힘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설 때와는 달리 많이 후퇴해 있는, 조금 더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교회가 위기죠, 이러면. 그것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만 명이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 때부터 한 발씩 전진해 나가지 못하고 지금은 훨씬 후퇴한 상황, 수만 명이 유대주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바울을 비방하고 헛소문을 막 퍼뜨렸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장로들, 야고보를 대표로 한 장로들이 한 말인데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바울이 그런다는 거죠.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다 하고 소문을 막 퍼뜨렸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가요? 바울이 모세율법 자체를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가르쳤어요. 율법 자체를 버리는 건 반법주의죠. 지금도 율법 자체를 필요 없다 하면 반법이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죠? 10마디 계명이잖아요.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위로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율법 자체를 폐기 처분하면 안 되죠. 그 정신은 거기에 있는데 형식, 틀이 허물어진 것뿐이죠.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형식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반대한 겁니다.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다. 이제는 끝났다.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게 된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단지 표피만 잘라가지고 할례를 행하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 선민이 된다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비판했던 겁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의 주장이 모세 자체를 배척하고 할례도 완전히 무시하고 한 게 아니죠. 그런데 지금 유대주의에서 못 벗어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세 자체를 부인하고 할례 자체를 아예 없는 걸로 무시하고 한다는 것, 유대인의 풍속대로 살지 말라고 가르친다 하는 것을 헛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헛소문이 나돌고 있으니까 장로들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23절에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쭉 밑으로 읽어보면 나시린의 서약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합니다. 지금 헛소문이 나돌고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오해를 풀려면 타협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죠? 교인들이 헛소문에 휩쓸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고 가르치고 시정하도록 해야 옳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타협안은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나시린으로 이 기독교인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행하고 그 비용은 당신이 담당하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를 깎도록 하라고 부탁합니다.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것은 혹 율법을 어긴 일이 있으면 회개의 뜻으로 결례 기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다 그랬던 겁니다. 최소한 성전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기간 동안은 술을 금해야 하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무사히 다 드리고 나면 이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네 사람이. 결례 기간이 30일 기간인데 최소한 특별한 경우에는 7일로 단축이 됩니다. 본문 27절에도 7일이라고 하죠. 이때 드리는 예물이 어린 양 한 마리 등등 쭉 드리는 건데, 바울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결례에 행하고 성전에 가서 행하고 서원한 네 사람의 그 제사 비용도 당신이 담당해라,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수만 명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풀려질 것 아니냐 하고 제안한 겁니다. 바울이 이 제안에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안을 수용하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다 시행합니다. 바울의 상황은, 바울의 인식에는 지금 정결 예식, 나시린의 서원, 정결 예식,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정결을 이미 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덧입어서 이제는 정결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런 인식을 가진 바울인데, 옛날 그림자로, 시청각 교재로 지워진 것은 바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조건에 응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본문을 하나 읽어드리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은 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받지 말라 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무용지물이 된 거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인식은 이 정도인데, 그럼에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우리 과거에 보았는데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죠. 이것은 디모데가 이제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니까 이방 지역에 선교를 할 때 이방인들을 대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방 지역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유대인들과 접촉하는 데 어렵겠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건 무엇이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에게 접촉을 해야 하니까 선교 사역에 장애가 될 것을 우려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겁니다. 바울의 인식에는 이 할례를 행하건 안 하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 행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크게 가르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행위도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시린의 서약.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명료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나시린의 서원은 과거의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행하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거잖아요. 목적 중에 하나가 선교 보고를 하는 것 속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라는 것 입증하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한번 찾아보죠.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찾으셨으면 19절부터 보시죠.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이죠.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가르칩니다.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여러 형태의 문화나 규범 등을 접촉할 때 원칙이 있어야 하죠. 어떤 낯선 문화권에 가면, 동아리 모임 하나도 낯선 데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토양과 전혀 다를 수가 있죠. 그때 원칙을 하나 갖는 것이 필요하죠. 이 당시에 할례는 분명히 기독교 문화가 아닙니다. 바울에게는 굉장히 과거의 것이고 낯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할례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랬던 신앙을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문제를 훨씬 초월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할례나 율법의 형식에 무슨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수용했습니다. 할례 자체가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었으면 아마 바울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때도 윤리적으로 그게 나쁘지 않다면, 법적으로 위법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바울과 같이 인식을 갖는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본문의 나시린의 서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시린의 서약은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수용한 건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바울에게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수용했던 것, 이렇게 탄력적으로 수용해 갔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수준이죠. 힘이죠. 능력이죠. 실력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실력을 자꾸 길러가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방금 읽은 다음 말씀을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죠. 여러 다른 문화나 다른 형식에 적응하고 여러 수준의 사람들에게 적응하여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19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크게 들립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은 존재 목적이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계율의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말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말씀이 무슨 어디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하나 터득해 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이제 지혜가 나오니까, 실력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깨달아가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즐거워하고 깨달아가고자 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본문에는 사람을 위함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힘의 자형인 말씀을 자꾸 추구하는 거죠. 우리 힘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믿을 까닭이 없죠. 이웃 사람을 사랑하면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만인류가 다 이웃을 나는 미워해야지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실력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슨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규례를 따르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계율을 따라서 활동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따르시면서도 또 율법과 충돌이 될 만한 삭개오 같은 사람과도 함께하고 죄인들과도 친구 삼았습니다. 왜죠? 장기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이죠. 많은 경우에 계율들이 주님 앞에서는 신축성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그 계율보다는 사람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죠.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배워야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율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인입니다. 제가 때때로 말을 하는 건데요. 자유롭게 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거 좋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는 그 아이 수준에 맞추어서 낱낱이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 성인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유인이지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그렇게 통제하는 것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은 이 자유로 종노릇하는 것, 종이 되는 것, 남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죠. 우리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바울의 태도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천국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말씀, 복음의 설교를 저희 모두가 다 전할 때 저희를 천국 백성 삼으신 것처럼 죽어가는 택자를 구하는 도구로, 그릇으로 쓰실 것이라 감사하옵나이다. 바로 이 때문에 천국 안으로 불러들일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로 한 발 앞서 연합하게 하신 주님, 저희를 쓰셔서 택자를 다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기이한 손길을 기대하며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저희를 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스스로 늘 사람을 위하여 존재함을 의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